각 교단이 통일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합동에서 통일사역 NGO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용대 목사를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 중심으로 통일사역 NGO를 설립하게 되셨어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몇 년 전부터서 통일 문제에 상당히 전진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 진행된 게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2년 전부터서는 상설위원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에 매우 중요한 한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 일을 매우 관심 있는 그런 분야로 취급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102회기 때에는 총회장이신 우리 정기원 목사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시고 또 그렇죠. 관심이 크십니다. 네. 실제로 이 통일준비위원회 사역을 함께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 부총회장이신 이승희 목사님께서도 통일준비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NGO 설립이 초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우리 교단이 통일에 대한 열망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로서의 준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장자 교단으로서 책임 있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일에 대한 매우 진지한 복음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일의 산물이 지난 102회 총회에서 NGO 설립을 구체화해서 이 일을 정말로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회 결의 사항이기도 한 건데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추진력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립 추진안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수년간 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부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사역을 진행을 했을 때 효율성 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NGO를 설립하면서 통일부 차원의 혹은 외교부 차원의 어떤 NGO를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일단 102회기 총회 현재 임원분들이 굉장히 또 깊게 관여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전문적인 우리 위원들도 또 초빙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조금 돌거든요. 예,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총회장님 또 부총회장님 네. 그리고 현 서기 권순웅 목사님까지 이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이 통일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식견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저희 통일준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매우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전문가적 소양을 거의 갖추고 계셔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문위원 제도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한 2분 정도는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몇 분 정도가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목회하는 목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과 열정은 그리고 그 소망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매우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를 보탠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전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저희들이 삼고초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어찌 보면 교회와 민간의 협력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민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 역시 그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전문가 학자 집단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교단 안에 있는 인물 어쩌면 그리고 혹은 교단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질감은 전혀 없다고 보죠. 그렇군요. NGO 설립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그에 따른 사역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사역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게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들이 통일부 차원의 NGO 설립보다는 외교부 차원의 NGO 설립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통일부는 이제 직접 대북 채널을 이렇게 가동하는 네. 과정이라면 통일부 NGO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한 NGO 설립을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사역 때문인데요. 그 사역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이를테면은 우리 교단을 이름을 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구로서 대북 지원 사업 혹은 대민 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은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너무 조심조심한다.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네. 북측에 있는 당국자들하고도 오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NGO 설립이 매우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작년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올해 새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조금 있고요. 남북 관계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르막 내리막길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희망적이다가 어떨 때는 역시 그렇구나라고 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통일 문제 그리고 대북 관계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조금 남북 양측 이 최고 책임자들에 의해서 조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또 좋은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찬바람이 불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게 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진중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혹은 진행해 가면서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저희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로 통일을 위한 사역은 어느 교단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연합기관, 개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해서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면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통일 문제는 네. 우리 민족의 열망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특히 우리 교단은 이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임진각 그리고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수년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이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 당국 간의 화해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이 혹한기를 지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일인데 이런 중요한 일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요. 네. 남북한 당국자들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네. 우리 기독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아마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면 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준비해도 이미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